요즘에는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소위 OTT라고 불리는 오버 더 탑이라고 불리는 그 인터넷 영상 서비스를 구독하여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이 OTT 플랫폼마다 서로 사용자들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구독자들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하여 고품질의 드라마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드라마 즐겨 보십니까? 저는 넷플릭스 계정은 없는데 여러분 즐겨 보십니까? 그럼 잘 나가고 요즘 흥행하는 드라마들, 특히 K 드라마들 보면요, 대개 시즌제 형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분명 첫 화부터 끝까지 드라마를 쭉 봤단 말이죠. 근데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시즌 2, 시즌 3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제작자가 꽤 영리한 것이죠. 분명 드라마가 끝난 것 같은데 시청자의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고 아쉬움 남기고 그 마음속에 호기심과 상상력을 막 자극해 놓은 뒤에 얼마 뒤에 시간이 지나면 드라마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제작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셨습니까? 두 책 모두 동일한 저자, 당시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척 글솜씨가 좋은 동일한 작가에 의해 쓰여진 시리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돌려서 말해볼 수 있겠네요. 누가복음이 시즌 1, 사도행전이 시즌 2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드라마 시즌 2,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될 때 보통 어떤 장면으로 시작합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짧고 굵게 시즌 1, 지난 시즌의 줄거리를 요약해주고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 보시면요, 저자 누가가 똑같은 기법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즌 1, 지난 시즌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봐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 두 구절 보시면요, 첫째는 먼저 쓴 글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첫 번째 책, 이전 책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전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의 생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공생의 첫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했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장은 예수 탄생 배경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부활의 예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한 예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자세히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의 생애에 좀 관심이 있다, 내가 예수 생애를 좀 알고 싶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복음을 읽어볼 것을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그렇게 충실하고도 완전한 예수 생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후속편 드라마의 시즌 2인 사도행전을 또 써서 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책이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오늘날 우리의 손까지 이렇게 전해졌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드라마의 시즌 1에 해당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드라마 시즌 2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장면의 시점이 살짝 다시 예전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기 이전에, 살짝 이전의 시점으로 다시 장면이 돌아가요. 그 장면 속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공개하려고 합니다. 미공개 컷을 여기서 푸는 것이죠.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이야기의 출발점이요, 이 땅에서 계속되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 드라마 시즌 2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본문 3절 보시면요, 한번 보시면요, 죽음이 이기신 부활의 예수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주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쉽게 풀이해보자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시즌 1,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펼쳤던 이야기의 시점, 예수님 공생의 시점으로 돌아가 회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함을 선포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그러니까 드라마 시즌2의 시작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이미 우리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이 땅을 떠나 하늘로 하늘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과거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 나라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하나님 나라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보여줘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한다면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지만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을 받들어 모시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행전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이어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다고 나오는데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선 4절 보시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당부하신 내용은요. 무척 단순하고 또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속 상황, 본문 속 이야기의 시점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어느 시점에는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과거 너희들에게 이야기 하나 한 것이 있었다. 기억하느냐? 때가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왔다.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 그 선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선물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5절 보면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예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고 예수의 드라마 시즌2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던 시점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다 지역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며 널리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인물.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사막 광야에서 지내며 무척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인물, 수도자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무척 쉽고 단순하게 또한 무척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카리스마 넘치게 전하며 외쳤습니다. 당시 그가 광야에서 또 요단강가에서 자신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바는 사실 그 핵심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고 있다. 곧 온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다시 올바르게 다잡고 무너진 삶들을 올곧게 정비하여 오시는 하나님 나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새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요단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물이란, 세례를 주는 그 물이란 씻김, 깨끗게 됨, 정화, 과거와 단절된 변화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점은
세례에 사용되는 그 물이 가리키고 상징하는 바는 참 크고 깊고 의미심장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나 물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던지거나 혹은 사람을 강가에 데려다가 몸 전체를 물속에 푹 담갔다가 일으킨다고 해서 정말 그 인간 존재와 내면 안에 획기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어디까지나 그런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물질이고 상징일 뿐 그 본체,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주었던 요한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하나님의 메시아는 너희에게 물이 아니라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가리키는 것. 물 세례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그 실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뒤에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임하시는 곳 여기저기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사건. 인간을 붙잡고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던 악령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결과 흡사 좀비와 같았던 그냥 숨이 붙어서 살고 있을 뿐이었던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되찾았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앉은뱅이가 멀쩡하게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얻었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렸다고, 사회가 날 버렸다고, 주변 사람들도 날 버렸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조차 날 버리고 저주했다며 삶을 단념했던 불쌍한 사람들이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삶에 마구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분명 뭔가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비추시는 그 따스한 빛과 온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자기 이해가 무척 평범한 사람들, 무척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과 내면과 심령 속에 마구 심겨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소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입술이 열리고 말문이 트여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과거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이자 물이 가르쳤던 실체인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곳, 예수가 오시는 곳, 예수가 임하시는 곳마다 그 예수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일으키는 성령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정말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저 먼 미래의 일 혹은 죽어서 인간이 가는 어떤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가 오면 오는 나라, 예수와 함께 오는 나라,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임하는 나라임을 이들이 보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드라마의 시즌2 시작에서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도 내게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나라 말하고 선포하라. 그리고 이렇게 또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했던 성령, 사람들 일으켰던 그 성령, 사람들 온전케 하고 구원했던 그 성령,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너희도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되어 예수인들이 되어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스토리, 예수 행전을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써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시즌 1으로 이야기가 끝날 게 아니라 시즌 2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난 예수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 아닌데 무슨 수로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 받으면, 그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참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제자들은 이야기의 끝을 당장 보고 싶어 합니다. 드라마의 끝을 지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속한 그들의 나라, 조국 이스라엘과 그들의 시간, 이때, 지금, 오늘 이야기의 완결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대단한 능력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인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지금 이때 곧 자신들의 시간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드라마 엔딩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드라마를 끝내주시지 않으시고 드라마를 무한적으로 확장시켜 버리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성전이 세워졌던 곳, 다윗의 성읍이었습니다. 구약 드라마의 주 무대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 그거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 예수의 빈무덤이 있었던 곳,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참 특별한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구원 사역이 완성됐고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제자들이 거기 머물며 성령 받아야 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 아닙니다. 근원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의 증언자들은 예루살렘 나가야 합니다. 온 유대로 가야 합니다. 시골로, 마을로, 온 유대,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온 유대도 목적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목적지 아닙니다. 사마리아로 또 가야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들이라고, 과거 이방인들이랑 섞여버린 가짜 히브리인들 사는 곳이라고 몹시 혐오했던 그 사마리아에도 예수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도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땅끝이란 그 시점에 거의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로마 제국의 동편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경의 동편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서쪽 끝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서쪽 끝,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페인이 로마 제국의 서쪽 마지막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이, 당시 사도들이 알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제국 너머 저편의 땅끝까지 예수라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거기에도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으로도 이스라엘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묶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땅이었던 사마리아를 포함한다 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그릇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활한 로마 제국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 어떤 집단도 어떤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 나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곧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경계를 긋고 이야기를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모두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안에서 모두를 아우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당신 사랑 안으로, 당신의 평화 안으로, 당신과 함께 사는,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공존하며 사는 그 생명 안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모여있는 우리, 예수의 이름 아래 모여있는 우리가 사실 바로 그 증거이자 결과물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드라마가 시즌1으로 완결되지 않았고 성령 받은 증인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인들로 인해 이야기가 시즌2로, 시즌3로 이어진 결과 우리도 예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신앙 안에 모여서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며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며 예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어야 할 겁니다. 예수 승천주일인 오늘 우리는 승천하시기 직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서 세상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증언자로 행진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그 영,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해준 그 영, 그 성령을 우리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으로 우리도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의 선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일어나고 그걸 목격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저 죽음 뒤에 마주할 어떤 머나먼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증언하며 보여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가는 그런 종교 생활로 기독교를 가지고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과 내가 하는 일, 내 인간관계 안에서 신앙의 부활의 빛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시도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드라마, 예수의 행전이 또 다른 시즌, 무척 흥미로우며 무척 독특하며 개성이 있으며 또한 동시에 무척 감동적인 그 새 시즌을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쓰여지길,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불굴의 희망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증언되고 또 전달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